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송 고백하면서 오늘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봄날을 허락하시고 이 좋은 날씨 가운데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 주시고 또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삶의 형편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모임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한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57번입니다. 시편 130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구원 되시며 치료자 되시며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며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경솔한 행동을 함으로 실망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과 교만과 가식과 위선으로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안고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심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삶으로 지어져가는 든든한 교회, 옳은 일을 주저하지 않으며 주의 종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는 더욱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고 제약된 세상 풍조나
악한 풍습을 떠나서 주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혜정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보배로운 말씀, 그 하늘에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상하고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항상 성도들을 서로가 존귀히 여기며 서로가 남을 더 존중하는 겸손한 신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에 요구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되기 위해서 또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매일처럼 의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목사님께 솔로몬과 다윗과 함께 부어주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사 우리 한남 제일의 양떼들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준비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외지에서 생활하면서도 항상 교회와 부모들을 그리워하며 구별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께도 항상 건강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날로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코로나로 황폐해진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변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선민들이 애굽의 그 압박 속에서 신음할 때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 국내 여러 어려운 문제와 또 남북 간에 무너져 있는 그 교착된 그러한 신앙의 그 신뢰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여수 산단이 지금 대정비 기간으로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서 작업 중입니다. 목표하는 모든 그 TA 작업들이 안전하게 잘 지켜져서 안전한 국가 산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또 이와 같이 봄철을 맞아서 오늘의 꽃의 향연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얼마 안에서 가을의 열매와 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네, 이제 봄날이 오면서 또 밖에 다니면 참 좋은 그 풍경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솜씨 참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는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막 하나님 대단하시군요, 야 아름답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냐면 세상보다 네가 더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손 한번 진심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네,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우리가 지음받은 참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총 3주간 우리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거치고 또 부활주일 그래서 부활절 감사예배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했고 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사무엘상 보던 그곳에서 다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필 그 종료주일 직전에 그 전주에 딱 마치고 그동안 한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 마친 그 주간에 나눴던 마지막 그 시점에 나눈 말씀이 사실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방향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살리고 사무엘상을 또 이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양쪽 무게를 재는 뭐가 있다 그랬죠? 다 저울이 하나씩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일부러 막 노력하지 않아도 이 좌우에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그 무게를 재는 저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뭔가를 비교하면서 더 중요하게 더 무겁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중요한 일은 바로 학생의 사명으로 시험을 잘 준비하는 거죠. 물론 그 성적이 그 인생 그 학생의 어떤 인격 그 학생의 어떤 삶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 안에 학생의 신분으로는 시험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근데 학생들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막 충돌돼요. 공부를 할까? 시험 기간에도 놀고 싶은데. 이 두 가지 마음을 저울 위에 딱 올려서 이 공부하는 것이 그래도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이 마음의 저울에서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는 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걸 잠시 잘 다스리고 공부합니다. 그 자신의 시간을 성실하게 잘 사용합니다.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 놀고 싶은 건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저울에 막 갈팡질팡하다가 시험 기간인데도 아이 그래도 놀고 싶어라고 이 놀고 싶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접고 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저울을 사용하게 되는데 한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한쪽에 다른 것을 우리가 올려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통치 방식을 딱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직전 내용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직전 내용에 보면 무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어근이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출발된 단어. 그래서 존중이라는 말로 하나님은 나를 무겁게, 나를 중요하게,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나를 가볍게, 나를 멸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 그 두 부류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맞게 대응한다. 이게 나의 통치 방식이다를 선언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0절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이거는 사무엘상 지나가면서 자주 언급할 텐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아예 새기셔야 돼요. 정말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이걸 희석시키지 않도록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저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더 무겁게 판단하는지를 계속 보시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사무엘상 지금 그 시대가 사사 시대의 분위기가 이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와 연결해서 보자면 바로 전 시대인 사사기의 그 타락,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 왕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아주 그냥 티끌처럼 가볍게 여기서 날려버렸던 그 타락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어요. 그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배신의 시대, 그 시대가 이어져 오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펼치시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상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어떤 사건이 나오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2장 30절 후반부의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대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좀 더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각으로 그 시대를 풀어주십니다. 자, 1절, 3장 1절이죠.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이상하다, 뭐 이상한 일이 생겼다의 이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난 어떤 현상들,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어떤 일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있는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생략됐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 문학 장치가 많이 있어요. 문학적인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사용되냐면 뭔가 미사여구가 아니라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금방 아까 전에 보았던 그 사무엘상 2장 30절의 내용을 우리가 설명할 때 제가 언어 유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단어의 발음을 약간 바꿔서, 우리는 한글 성경이 번역돼서 모르지만 단어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존중, 이거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건데 이것은 결국 카보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무게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문학 기법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도록 만드셨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대칭되도록 만드셔서 뭐가 더 중요한지 그렇게 풀어가기도 하시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숨겨져 있는, 사실 숨겨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날에,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이제 문장이 좀 우리에게 맞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날에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뭐냐면 그날에예요. 그날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잘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리고 그날에를 중심으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우측편에 좌측인가요? 좌측편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이상이 같이 지금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하였다, 보이지 않았다가 우측에 배열되어 있어요. 결국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날에, 그 시대에, 지금 사사기의 시대가 흘러오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 이상이 같은 거고 희귀하였다와 보이지 않다가 같은 현상이에요.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시대,
정말 정말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걸 왜 지금 굳이 끄집어내 가지고 막 배치되는 걸 보여드리고 있냐면, 1절에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2절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자, 그때에를 중심으로 똑같은 구조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 보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2절에서 그때에 누구의 눈이 보이지 않아요? 엘리의 눈이 보이지 않았다. 실제적인 사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 희귀하였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똑같은 문장 구조로 왜 엘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엘리가 그 시대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는 대제사장으로 살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화면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때에 엘리 역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뭘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보니까 대제사장인 엘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둔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시대에 지금 타락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밝아야 돼요? 이 엘리만큼은 눈이 밝아야 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희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어야 되는 이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한, 그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똑같이 그 제사장들이 엉망이지 않았습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한 시대랄지라도 이 대제사장 엘리만큼은,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이 세워졌던 이 대제사장 엘리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밝히 뜨고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똑같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희망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런 타락의 시대가 되었다. 그게 현주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쭉 보면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11절 끝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에 대한 기근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그리고 12절 사람이 아무리 다녀도 뭘 얻지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이거는 아주 힘이 있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 타락의 시대가 오면 그 징조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이 말이 요즘 시대로 바꾸면 이 시대가 점점 말세 때 타락한다. 교회가 주는구나. 성경이 사라지는구나. 인터넷이나 방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사라지는구나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화려한 기법들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못 본다는 뜻입니다. 마치 홍수에 물은 넘쳐나고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처럼, 그 물에 마실 물을 못 찾는 것처럼 타락의 시대 특징, 뭔가는 많아요. 막 종교행위도 많아요. 지금 아모스 시대에 뭐 종교행위 안 한 것 같습니까? 똑같이 제사 지내고요. 자기들끼리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 전혀 하나님의 그 뜻을 찾지 않는 시대, 껍데기는 남아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시대, 눈이 어두운 시대, 그 시대가 바로 타락한 시대의 결말, 저주의 저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뜻처럼 자녀들이 막 승승장구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타락의 시대 특징,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저주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태평성대를 이뤄도 이것은 저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새로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3절, 우리 사무엘상 3장 3절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자, 한번 하나님께서 그 문학 장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대예요. 여호와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여호와의 이상도 보이지 않고 대제사장조차도 그냥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진짜 온 세상이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탁 던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누구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얼마나 더럽혀 놨습니까? 성전을 성전답지 않게 더러운 짓으로 일삼아놨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성전이 아무리 더러운 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등불, 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선택한 사무엘이 나의 전 안에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성경 정체를 보면 성전에 사용되는 등불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냥 등불이라고 표현돼요. 뭐 앞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나타낼 때는 무엇의 등불 이렇게 많이 사용하세요. 자, 사무엘하 21장 17절 한번 화면에 나타날 텐데요. 사무엘하 2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하면서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뒤에 내용 보여주시면 그 다음 내용 보여주세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같은 등불이에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등불, 무엇의 등불이라고 하면서 이 등불이 사람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등불이 누구예요? 다윗.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니까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냥 원래 그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식어를 넣어서 하나님의 등불은, 나의 등불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등불과 어떤 인물을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킨 사무엘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우리 화면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시대는 어둡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건 제일 마지막에 볼게요, 집사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인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까 전에 우리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 가사로 성가대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두셨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나님 뒤통수를 치며 배신하여 최초의 범죄가 시작되면서 그 이후의 역사를 보니까 다 죄예요. 죄. 하나님이 만드신 찬란한 세상 가운데 그 우주 가운데 죄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세상이 망한 것처럼 절망적인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그냥 이야기가 끝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자면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을 세우셨어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민족 이스라엘을 이 땅에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습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등불처럼 사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을 일부러 부르신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을, 또 그 사람의 가문을 만드셔서 큰 민족 이스라엘을 만드신 다음에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땅을 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등불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이 세상에 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삶이 됩니까? 순식간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아예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면서도 자신들은 종교 행위를 하는, 마치 부부로 결혼해서 부부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다른 이성이랑 바람 나가지고 그 다른 이성을 집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자신의 배우자가 들어오면 아예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집을 장악하고 사는, 이게 정말 더러운 짓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그런 지저분한 짓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우리가 1절 2절을 본 것처럼 마지막까지 보루로 남아있어야 될, 하나님의 희망으로 남아있어야 될 대제사장 엘리조차도 그 짓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내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할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 아닙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을 계속 밝혀 나가실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긴장하며 살아야 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 믿기 너무 편해졌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편해지면 항상 원래 가치를 잃어버려요. 정말 참 사람들이 마음이 이상하죠. 정말 가난 가운데 내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 집의 가난을 해결하고 싶다. 근데 그게 해결되면 갑자기 돈이 우상이 돼요. 갑자기 그 돈 갖고 막 온갖 쾌락에 삶이 무너져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과거의 시절, 우리는 안 겪었지만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죽음으로 그 시절을 버틸 때 마치 지금 북한처럼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때를 주셨더니 이제는 이 교회들이 기복 신앙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가 거대해지는 걸 꿈으로 갖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꿈으로 갖고, 교회 재산을 늘리고 교회의 어떤 기득권 세력을 정치 세력이나 권력 세력과 결탁하여 누리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실 때에, 물론 우리는 아직 그 시대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중간 정도를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물론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장차 말세 때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을 때에 이 세상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 이런 시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답니다. 제가 언제죠? 새벽 예배 때인가 수요예배 때인가 말씀드리면서 한번 그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신천지가 동아일보에 전면 광고, 그 되게 비싼 광고예요. 그런데 언론사들이 그래도 사람들 눈치를 보거든요. 신천지가 어떤 집단입니까?
그래도 아직은 이 시대 가운데 정치인들이 그래도 눈치를 좀 보려고 하는 한국 기독교계가 아주 싫어하는 집단이고, 또한 그 신천지 자체도 종교적으로 뭐 대립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쳐서 이 사회에서도 신천지 하면 일단은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신천지가 전면 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자기들만의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추수되었습니까? 전면 광고에 냈어요. 전면 광고에. 저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점점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점점 무너질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라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겁니다. 가짜 목회자가, 이제 요즘으로 바꿔서 말합니다. 가짜 목회자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아니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막 여기저기서 누가 그리스도다, 누가 그리스도라, 막 자기들이, 아니면 누군가가 마치 예수인 것처럼, 이 시대의 희망인 것처럼 막 튀어나오지만 다 가짜예요. 심지어 저는 성도님들이 나중에 이런 시대가 와도 믿음 똑바로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는 그 이단들이 기적을 막 일으켜요. 이러면 사실 혹합니다. 내가 지금 질병에 어떤 질병에 불치병 걸렸는데 이단의 지도자가 기도하니 병이 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혹합니다.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차라리 그냥 불치병으로 세상 떠나더라도 믿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온갖 잘못된 이단들, 그리고 거짓된 진리를 떠난 목회자들이 기적을 베푼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럴 마음이 없지만 위험성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성경의 진리에서, 복음에서 떠난 삶을 드러내고 사는데도 기적을 베푼다면 저를 따라오시면 안 돼요. 다 저를 내쫓아야 돼요. 저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기적을 베풀고 뭔가 내 삶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추앙해요. 종교 지도자로 내 인생에 뭔가 되는 것처럼 추앙해요. 또 하나의 거짓 메시아처럼 그런 시대들이 이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물론 이미 그런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 그곳에서도 목숨을 잃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너무 신앙생활하게 태평성대를 살고 있지만 진짜 이 일을 이미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서 서로 잡아다 바치고 서로 미워하는 아주 각박한 세상이 올 것이고, 좋지 않은 가치관, 좋지 않은 문화가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원래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최소한의 양심이나 사랑들이 식어질 거랍니다. 급기야 멸망에 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될 거랍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안 온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중간은 달리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겁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정말 절실히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시대는 이미 시작됐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누명을 넘어서서 많은 교회들이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앙을 지켰다고 믿지만 사실 복음 전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본이 될 때는 우리가 앞장서서 본이 돼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런데 초창기에 너무 많이 종교적 고집을 피우다가 확산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줬어요. 앞으로 이제 뭐 5월 지나면 뭐 교회에서 식사도 가능해지고 그런 이제 체계가 된다고 하지만 예전처럼 회복 절대 안 됩니다.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절대 되지 않아요. 아는 분들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예전보다 더 각박해질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더 이게 심해질 겁니다. 저부터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부터 타락이 심해질 것이고 교회가 세상과 연결되어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게 이미 시작됐지만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점점 이기적이 될 것이고 잔인한 것에 둔감해지는 시대가 이미 되었고 그리고 음란한 것에도 둔감한 시대가 되어서 뭐 별 희한한 온갖 것들이 우리 아이들 삶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어요. 스며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 이미 무너진 시대가 되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관계해도 그게 이제는 아이고 참 이 시대 가운데 핍박받아도 참 그들의 고귀한 사랑으로 미화된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많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부터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목회자들은 많지만 삶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목회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어낼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생활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미리 선고하자면 더 할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키우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고 우리의 손주들에게 그렇게 하기는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교회,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타락하여 정말 캄캄한 시대가 더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똑같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사무엘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시대가 점점 사사 시대보다 더 심하게 나타날 말세의 때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선언 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한남제일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한 사람을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면서 한남제일교회에 나의 등불인 그 사람을 내가 준비해뒀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살면서 적절히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없고 내가 그냥 누리는 어떤 문화생활 부모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그냥 여기에 이 공동체 안에 살다가 적절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뭐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뭐 세상 떠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두실 때는 하나님의 희망을 그곳에 다 담으셨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밝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등불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냥 저 자체만 보면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를 나의 등불로 이 땅에 심어놓으라. 그것을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내가 기꺼이 희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삶의
가치 있잖아요. 가치. 그 가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어떤 직분, 이 한남제일교회 공동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두운 시대, 더 어두워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로 나를 준비하셨군요. 하나님의 등불로 나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것이군요.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생명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 한번 좀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노란 글씨,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자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고 성도님들이 한번 따라 하시는데요. 자, 이 시대는 어둡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인 나는 한남제일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이제는 내용을 바꿀 거예요. 자, 뭐로 바뀌냐면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저 화면 안 보셔도 돼요. 옆에 분들 보세요. 옆에 분들 보십시오. 예. 이게 서로 한국 사람들이 참 이게 예의가 발라서 서로 쳐다보라 그러면 아유 부끄러움도 많고 이게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자막 보시면 안 됩니다. 옆 앞에 사람 얼굴을 좀 숙소로도 눈 보시면서 이 시대는 어둡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강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등불인 당신은 한남제일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등불로 지금 한남제일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등불이 몇 명이 희망이 넘쳐요. 사사시대의 그 좌절될 만한 시대, 엘리 대제사장조차도 그냥 타락에 동참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등불,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등불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런데 그 한 명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망을 이곳에 두신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등불을 두셨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나를 등불로 부르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내가 준비한 사무엘이 나의 희망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의 등불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두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의 등불로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사히 받으며 주님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이 시대는 어두워지겠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겠지만 온갖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지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로 세워졌기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장차 오실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함께 힘차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모아간다. 복도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원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우리 다시 한번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등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등불 되어 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등불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등불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여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으로 예배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11조 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또 차량 도서 구제헌금과 신방 감사헌금과 생일 감사헌금, 또 다양한 강구의 제목들로 드려지는 그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려짐이 절대 어렵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에 은혜를 채우셔서 하나님 믿음의 복을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영육의 강건한 복을 또 물질의 복과 만남의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잠시 나눕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첫째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우리 청년까지 품는 다음 세대 주일로 함께 되어지고요. 우리 2번 광고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몇 년 동안 서로 가까이 이렇게 함께 또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참 힘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이 그 다음 날인 5월 8일인데 5월 7일 그 전날 5월 7일 날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전교인 야유회를 지금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당회원께서 또 좋은 데를 찾고 있는데 대체로 목포 또 신안 쪽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 좀 가장 편한 차량을 또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급적이면 어린아이들까지 다 대상들은 다 우리 모두니까요.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가능하시면 우리 동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잘 고민하시고 또
함께 우리 서로 일정을 잘 맞추셔서 다음 주에 오시면 기장대에 제가 신청서를 놓을 텐데 양식을 보시면 참석하는 대표자 이름 쓰시고 그리고 참석하는 가족들 몇 명 쓰는지 뭐 내가 아는 다른 성도들 이름 쓰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 중에 내 이름 쓰고 가족들 이름을 쓰시면 참석 확정으로 알고 그 인원에 맞게 이제 내용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아주 넉넉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만 고민하시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부터 놓을게요. 그럼 미리미리 쓰셔서 주일까지 받아서 기장대에 놓은 그 신청서 주시면 거기까지 딱 마감하고 그 인원수대로 준비할 테니까요. 가급적이면 우리 코로나 몇 년간 하지 못했던 드디어 이제 함께 또 우리가 함께 좋은 풍경도 보고 식사도 나누고 또 좋은 시간을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맞이하는 우리 한마음 야유회 함께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 출산 소식이 있는데요. 이쁘죠? 제가 그 어머니와 통화하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 얼굴이 보여요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님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름을 저기 짓지 못해서 태명으로 이제 김이든 이렇게 지금 제가 올렸는데 저번 주죠. 주중으로는 저번 주 화요일 날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우리 강호종 집사님 또 지금은 타교에 다니시는 우리 김대한 성도님 가정에 태어났고 이제 우리 강복원 장로님, 박미송 권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되셔가지고 축하드리고요. 우리 보시면 정말 고생한 나중에 강호정 집사님 보시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손주를 얻은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께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어두운 시대와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기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겸손한 고백으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순종하며 걷는 나에게 순종하며 걷는 나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등불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